4월 28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부하의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도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정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가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길 왕의 족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오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들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싸울 수 있도록 하시게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말씀을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것 은밀하게 져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들 모르게 짓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모르게 지어도 보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굴까요? 정답을 다 아시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윗도 그런 함정에 빠졌다는 것이요. 자신의 분류를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근데 우리아가 다윗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결국 두 번에 보냈지만 실패한 후에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요? 성 가까이 가서 우리아를 전쟁에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요압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자신의 불륜을 은밀하게 모르게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결국 불륜의 죄를 넘어서 살인죄까지 불사하는 다윗의 죄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다윗의 죄성만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한 죄성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보지 않으니까, 남들이 모르니까, 소리 내지 않는다면, 뭐 나 하나 눈 감아 준다면 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 사람은 요압입니다. 아마 그런 햇사람 우리아가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된 종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다윗이 말한 대로 우리아가 죽었는데 한편으로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왜 성 가까이 갔느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명한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곧 우리아에 대한 안타까움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다윗의 악에 그가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왠지 물었어야 됨에도 그렇게 행하지 않고 다윗이 그럴 말 하니까 그렇게라고 얘기함으로
결국 동참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우리가 죄에 동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내 죄가 아닌데 누가 시켜서 한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다윗은 은밀하게 모두게 그것을 행하였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소리 없이 행했지만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뭘 보셨을까요? 다윗의 불륜을 봤습니다. 요압을 시켜서 그를 우리아를 죽인 것을 보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모습을 보았고 아들을 낳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 뭐였다? 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죠. 우리에게 아무리 죄가 작은 죄일지라도 은밀하게 모르게 소리 없이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목사도 욕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보신다고? 하나님 보신다고요. 그것을 빠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버지 세상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아버지 마지막 세상에서 일하는 금요일입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아무리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지어도, 소리 없이 지어도, 모든 것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오니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동행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담교회가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담제가복센터와 예담장원도서관 위에 함께 해주시고 윤수일 목사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